지금부터 한 18년 전이면 굉장히 그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요. 2009년도에 그 포항공대의 김광수 교수라는 분의 연구팀에서 반도체 만드는 핵심 기술 가운데 하나인 나노선을 개발을 하게 됐어요. 제 세계에서 이제 가장 가늘게 만들어낸 겁니다. 여러분, 우리 머리카락이 굉장히 얇잖아요. 이 머리카락을 두 쪽을 내면은 이야, 네 쪽 내면 와, 10쪽 내면 어이구. 그런데요, 10만 번 쪼갠 거예요, 머리카락을. 기계로. 그렇게 아주 가늘게 만들어냈죠.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세계적으로의 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누가 가장 얇게 만들어내는가, 이게 굉장히 커다란 어떤 과제였었는데, 미국에서 이제 제일 앞선 기술을 가지고 있다가 포항공대 연구팀에서 미국이 개발한 것보다 200배 가는 그런 집적도를 가진, 모을 수 있는 집적도를 가진 이 나노선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 세계 과학자들이 안 믿었어요.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에서 이걸 만들었다 그러니까는 설마, 그래서 보여줬더니 그제서야 와 그랬대요. 보여주기 전까지는 설마 그랬거든요. 근데 이 기술이 발전이 되고 실용화되게 되면 컴퓨터를 접어서 주머니 속에 넣고 다닐 수 있다. 그때 당시에 발표한 겁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 펼치면 된다. 여러분,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이요, 최첨단 나노 기술로 만들어진 이 소형 컴퓨터와 똑같아요. 이 스마트폰이 사람들의 삶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접었다 폈다는 그런 스마트폰 나왔잖아요. 좀 더 얇은 게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30년, 50년 후에 어떤 형태로 변화가 될지, 어떻게 바뀌어질지 아무도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고인됐지만 세계적인 그 과학자 가운데 스티븐 호킹 박사가 미래의 세계는 컴퓨터나 로봇이 사람을 지배하는 세상이 될 수 있다는 경고를 했어요. 무슨 의미가 있냐면 진짜 꼭 그렇게 된다는 거라기보다도요, 사람들이 좀 더 나은 기술을 연구하는 동안에 이 사람들의 삶이 오히려 더 나빠질 수 있다는 것을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모든 문명은 다 좋아집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삶은, 느껴지는 삶은 더 안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사는 세상 한번 보세요. 느껴보세요. 문명이 막 초고속으로 발전한단 말이죠. 근데 이 발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느끼냐 하면은 좋아져야 되는 거잖아요. 경제적으로도 좋아져야 되고, 느낌도 좋아져야 되고, 환경도 좋아져야 되고, 다 좋아져야 되는데, 그런데 생활은 편리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인성이라든가 인품이라든가 삶의 태도, 이런 부분들이 나빠지게 되면 이걸 발전이라고 말할 수는 없단 말이죠. 다 좋아져도 우리 인간의 성품과 삶의 모습이 좋아지지 않게 되면 이걸 발전했다라고 말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니까 한 60년, 이때쯤 60년대 그때 때면은 TV를 보려면요, 만화방에 가서 돈을 주고 보거나 만화를 많이 보면 티켓을 줘요. 이 TV를 볼 수 있는 표 하나를 주게 되면 그 표를 받고 와서 TV를 봤단 말이죠. 뭐 김일의 레슬링이라든가 이런 거 보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총을 받으면서 TV 있는 집에 가서 열호라든가 이 드라마를 보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단 말이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성능이 좋은 TV도 길가에 막 버리더라고요. 구매 산골까지 TV가 들어가고 컴퓨터가 들어가고 인터넷망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전화할 때 요즘에 뭐 기다렸다 전화하시는 분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냥 있는 자리에서, 서 있는 자리에서 차 타고 가면서 그냥 여러분 전화 막 걸죠. 예전에는 공중전화가 있었습니다. 돈 내고 5원 내고 10원 내고 그러더니 50원까지 올라갔는데요. 이 공중전화를 걸게 되는데, 이거 겨울 되면 얼마나 추워요. 발을 동동동 굴러가면서 기다려가지고 전화를 해요. 뒤에서 기다리는 사람이 또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래도록 하지 못하게 되고, 또 용건만 간단이라고 또 써있기 때문에 용건만 간단이라고 끊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3분 통화가 기준이에요. 3분 넘어가게 되면 띠띠띠 하다가 덕후덕후 끊어져 버리게 돼요. 그럼 동전을 또 넣어야 돼요. 5원짜리 넣고 10원짜리 넣고 50원짜리 넣고 동전을 넣어서 다시 연결해서 전화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사람들이 막 붙어 있으니까 중요한 말을 못 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을 잘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연애할 때 전화해다 대고 사랑해 잘자 그 말을 하고 싶은데 뒤에 들으니 창피하니까 그 말을 조그맣게 하는 게 사랑해 잘자. 그 정도로 이 생활이 불편했단 말이죠. 지금은 사방에서 삐리리, 여기서 삐리리 막 이 말 저 말 막 하고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이 귀에다 꽂고 다니면서 막 말하니까 저 무슨 말하는 건가 그랬는데, 이 전화를 혼자 전화한단 말이죠. 지금 우리 사회가 뭐 TV나 컴퓨터나 스마트폰이 없던 시대보다 훨씬 더 좋아졌는가? 뭐 핍박도 없고 환경도 좋아지고 생활도 편리해졌습니다. 기다리지 않아도 되고 불편함들이 많이 해소가 됐단 말이에요.
영적으로라든가 정신적으로라든가 인격적으로 사회적으로 나아지고 좋아져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느끼고 살아가는가? 사회적으로 좋아졌어, 영적으로 좋아졌어, 사람들의 성품과 인격이 나아졌어, 사람답게 살아, 이렇게 느껴지고 살아가는가? 그 말이 있어. 삶의 기본이 되는 도덕성이 옛말이 됐습니다. 예의를 지켜라, 도덕을 지켜라, 그럼 꼰대 가는 소리로 들어요. 인성이 사나지게 됐단 말이 있어. 사람의 기본이 창조주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람의 본분입니다. 부모님에게는 효를 다해야 되고, 부부간에는 애정이 있어야 되고, 자식을 위해서 부모들은 희생을 해왔습니다. 형제간에는 우애가 있었고, 이웃간에는 화목함이 있었단 말이 있어. 그리고 사회를 위해서 내게 부여된 의무를 감당을 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삶의 기본적인 보편적인 현상이었어요. 의례 그렇게 사는 것인 줄 알고 살았단 말이죠. 실제로 대부분 그렇게 살았어요. 부모님들이 능력이 부족해서 잘 길러주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하게 되면 자연히 그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이것이 자녀들의 도리란 말이죠. 결혼하는 분들도 보게 되면 어떤 때는 얼굴도 알지 못한 채 결혼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중매 결혼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부모님들이 짝을 줘주게 되면 그냥 가서 결혼하고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심지어 속아서 결혼하신 분도 있어요. 여기 이 교회에도 이미 고인 되신 분 가운데에 속아서 결혼하신 분이 있어요. 형이 나와서 멀쩡하게 그 중매를 받는데, 선을 받는데, 진짜 결혼한 사람은 약간 좀 모자라는 동생이 결혼을 한 그런 사건이 있었단 말이죠. 이 교회에 계신 분, 고인 되신 분 가운데 그런 분도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살면서도 소위 세상적인 말로 말하게 되면 팔자련이 하면서 이렇게 살아갔습니다. 내가 져야 될 짐으로 살았고, 내가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갔던 그런 시대가 있었단 말이죠. 형제간에는 먹을 것이 없으면 콩 한쪽도 나눠 먹으면서 우애 있게 지냈던 것이 우리 선배들의 그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부모들은 자식을 위해서 모든 걸 희생했어요. 허리띠 졸라매고 입에 있는 거 빼어서라도 자녀 입에 넣어주며 살았단 말이죠. 이웃들도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낫다 그래서 이웃 사촌이란 그런 말이 나왔거든요. 서로 도우며 살아갔습니다. 사회가 어렵고 나라가 위태로울 때 그들은 손해를 보면서도 기꺼이 헌신했습니다. 조국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했단 말이죠. 지금은 어떤가? 삶의 모습은 편리해지게 되고 굉장히 편안해졌는데, 사람들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예전만 못하다 그래요.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공경받을 생각을 버립니다. 그리고 스스로 노후 준비를 하죠. 젊은 세대는 전부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만일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효를 다하게 되면 행운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지금 우리 세대의 모습인 거란 말이죠.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기대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희나 잘 살아라. 이렇게. 우리 걱정 말고 너네나 잘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여러분, 이런 가르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편리함, 우리의 사회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그런 이야기일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정말 자식을 잘되게 만들어주는 가르침도 아닌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부모를 공경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적인 가르침이고 자녀를 잘되게 만드는 가르침입니다. 내가 잘되고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성경의 약속이란 말이죠. 부모들이 스스로 노후를 준비할 만한 능력이 되어도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가르쳐야 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인 거죠. 그런데 이렇게 가르치면 옛날 이야기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옛날 이야기라. 많은 노인들이 노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부담을 지고 각자, 부모는 부모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알아서 살아간단 말이죠. 한 지붕 두 가족, 세 가족이 생겨나게 돼 있어요. 많은 부모들이 참 부부간에 서로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니까 이런 결과들이 다양한 사회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전쟁통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돌봄받지 못하는 자녀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고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고아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부부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기본적인 사랑이 깨어진 그런 삶을 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 아이들의 생각이 너무나 예전과 달라서 충격을 받을 때가 많아요. 일부 청소년들 보니까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일단 동거부터 한다 그래요. 고등학생 엄마 아빠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요즘에 고딩 엄빠라는 신조어가 생겼어요.
애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설문조사했습니다. 원조 교재 어떻게 생각하냐 물었더니 아이들이 일종의 아르바이트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대요. 용돈을 벌기 위해서 성매매하는 것을 아르바이트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30, 40대 주부들도 매춘을 부업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식당 같은 힘든 일을 하는 곳에는 젊은 여자 종업원들을 볼 수 없다, 구할 수 없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가서 꾸준히 일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대부분 우리 말 잘 모르는 말이 어눌한 외국인들이 서빙하는 걸 우리가 많이 목격을 하게 돼요. 그리고 한때 조폭 신드롬이라 그래가지고요, 이 조직 폭력배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 영화들이 많이 나왔고 관객도 원에 성공을 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청소년들이 이런 조직 폭력배를 동경하는 그런 현상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희망이 뭐냐? 너 뭐가 되고 싶으냐? 조폭입니다. 대답하는 중학생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컴퓨터 사이트에도 보니까 조폭에 대한 사이트가 만들어서요, 한 사이트는 클럽 조폭 이렇게 했어요. 클럽 조폭. 옆에다 설명합니다. 깔끔한 조폭을 사랑하는 카페입니다. 인터넷에 이런 글들이, 사이트가 수백 개가 된다 그래요. 너무나 이게 지나치게 되니까 한 경찰관이 인터넷에 글을 올렸습니다. 경찰이 되려거든 차라리 조직폭력배가 되라. 이 경찰이 쓴 글이에요. 서울의 파출소에 근무하는 29살의 경장입니다. 한 맺힌 경찰관의 볼멘 소리라는 글이 올라왔는데, 대학 졸업 후에 자부심을 가지고 경찰에 출신했는데 시민들의 싸늘한 시선과 경무와 열악한 처우 등으로 몇 개월 안 돼 꿈은 산산조각 났고, 내 아들이 경찰이 되려고 한다면 도시락 싸들고 말리겠다. 차라리 돈 많이 벌고 하고 싶은 짓 다 하는 조직폭력배가 되라고 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다 글을 이렇게 써놨습니다. 조폭은 고급 세단을 타지만 경찰은 150cc 이하에만 탄다. 조폭은 고급 룸살롱에서 연예인보다 예쁜 여자들과 술 마시지만 경찰은 삼겹살집 회식도 한 달에 겨우 한두 번 한다. 조폭은 방송에서 형님 시리즈로 국민적 사랑을 받지만 경찰은 언론의 사냥감으로 항상 피투성이다. 조폭은 연예인 매니저나 함적 회사를 운영하며 돈을 벌지만 경찰은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만 받는다. 조폭은 드라마에서 영화나 잘생긴 주인공으로 폼나게 사는데 경찰은 항상 우둔하고 덜 떨어져 보인다. 이 글을 쓴 사람 이름은 누군지 모르는데, 아들이 경찰이 되려고 하면 도시락 싸들고 말리겠다. 차라리 돈 잘 벌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조직폭력배라고 하겠다. 진심은 아니겠지만, 진심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사회의 어떤 가치관이 얼마나 변질이 됐는가, 얼마나 물질적이 되었는가, 얼마나 쾌락적이 되었는가,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이죠. 과학 문명은 발전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발전합니다. 풍요로움, 이거 많이 우리가 누리고 살아간단 말이죠. 근데 가장 중요한 가치, 영적인 가치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어요.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가 뿌리가 없는 거예요. 생각을 안 하고 살아가는, 내가 어디에서 왔지?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되지? 나는 어디로 가야만 되지? 인생에 뿌리 없이 인생을 살아간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들이 함께 합독한 이 말씀, 하나님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사람이 어떻게 달라지든지, 예수 가족들은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리고 예수님 안에서 세움을 받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그대로 믿음으로 굳게 서라. 이렇게 우리에게 강력하게 권하고 있는 거예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는 그런 속담을 빗댄 유머가 한때는 유행했었거든요. 낙관주의자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뛰는 놈도 언젠가는 날 수 있다. 긍정적인 전망이죠. 비관주의자들은 어떻게 말하는 줄 아세요? 나는 놈도 언젠가는 뛸 수밖에 없다. 나는 놈도 언젠가는 떨어진다. 부정적인 결과를 내놓습니다. 최초로 비행실험에 성공했던 라이트 형제는 나는 놈은 우리가 처음이다,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또 얘기를 해요. 자의낙하 실험을 통해서 모든 물체는 질량과 상관없이 동시에 땅에 떨어진다는 이런 사과를 통해서 만유인력 법칙을 알아냈던 갈릴레이는 뛰는 놈이나 나는 놈이나 똑같이 도착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또 공산주의자인 막스는 뛰는 놈은 나는 놈에게 착취를 당한다, 피해 의식을 가졌습니다. 또 진화론자 이 다윈은 뛰는 놈이 진화하면 나는 놈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계급의식, 양반의식을 가진 사람은
뛰는 놈이나 나는 놈이나 다 산 것이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 유머의 압권이 어떤 거냐면요, 약장사 버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약 한 병 먹어봐, 뛰는 놈도 날 수 있어. 이런 유머들이 돌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생명력, 뭔가 말에 어떤 의미가 있다는 말이죠. 사람들이 그 말을 들을 때 그것에서 뭔가 메시지를 받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너무 좋을 때 뭐라고 말? 너무 좋을 때 날아갈 듯해, 날아갈 듯해. 기분이 좋을 때 날아갈 듯해. 마음이 좋을 때 날아갈 듯해. 뭐 일이 잘 될 때 날아갈 듯해, 그렇잖아요. 날아갈 듯한 이 삶이 어디에서 만들어지게 되느냐? 주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동행하게 될 때에 우리가 경험하는 것, 날아갈 듯한 삶, 이런 경험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되면 우리의 삶이 날아갈 듯 좋아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선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믿음에 굳게 선 예배자는 어떤 삶으로 살아가는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삶을 살고 있어요. 주님으로 받은 삶,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님이라 라고 믿어지게 되고 받아들여진 이 삶, 영접한 그 삶을 살게 되는 거죠. 6절에 보니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랬단 말이죠. 성도들이 누구냐? 예수 가족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 주님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바로 성도고 예수 가족이라고 불러지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마음으로 예수를 영접하게 될 때 바로 그때부터 믿음이 시작이 되는, 그 지점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진 그 지점에서부터 믿음이 시작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삶이라는 것은 출발점과 종착점이 같아야 돼요. 아무리 뭐 잘한다 그래도 출발점이 잘못되었으면은 내가 간 것만큼 헛수고한 것이란 말. 여기가 아닌데 다시 또 거기서 헤매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출발점이 바로 예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기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기초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에 우리 삶 속에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삶, 뭔가 날아갈 듯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미국 역사상에서 감사 표창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 가운데 데일 로저스라는 그 여인을 꼽아요. 모델, TV, 영화 등에서 상당한 인기를 누렸던 사람이죠. 세상적, 사회적으로는 성공하고 출세를 거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나름대로 갖고 있는 부도 있고 명예도 있기 때문에 행복하고 재미있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살지 않고 고아라든가 뭐 정신박약아라든가 좀 뭔가 불행한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 자선 모금 행사를 5,000번 이상 했습니다. 직접 주관도 하기도 하고요. 이 자전적 책 하나를 냈습니다. 책 제목이 어떤 것인가? 어려울 때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책으로 그 제목을 내서 출판을 했어요. 그 책을 통해 고백을 합니다. 나는 마약에도 빠졌었고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져서 쓰레기같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를 구한 것은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속의 모든 인물들은 어려움을 당했지만 믿음으로 극복한 사람들입니다. 나는 그들에게서 격려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어릴 때 위인전을 익히는 이유는 그 위인전을 통해서 꿈과 소망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는, 미래를 배우는 그런 아이들로 자라가기 위해서 위인전을 많이 읽히는 거죠. 성경 읽으면서 성경 속의 인물들을 통해서 자기가 받은 것이 어떤 것인가, 고난이 많은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으로 극복해냈다. 그 모습 보면서 나는 격려를 받았다. 그래서 어려운 때를 이길 수 있는 해독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기초가 되었기에 인생 쓰레기에서 헤쳐나올 수가 있었고 가난한 자를 도우면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라는 고백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소중한 것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부터 감사한 인생의 출발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예수 믿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것이고 행복한 것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일은 없는 거예요. 이거 배워서 믿을 수 없는 것이고 가르친다고 믿는 것 아닙니다. 믿어줘야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어줘야. 믿어지는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 이건 행복한 것, 이건 감사한 것이거든요. 믿어지는 은혜. 내가 이게 믿어진다. 아무리 말해도 안 믿어요. 설명해도 안 믿어요. 가르쳐도 안 믿어요. 그런데 믿어지는 것은 은혜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주님이신 것을 믿어지는 것, 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분에게 도움을 구할 때 그분이 나를 도와줄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바로 이것이 은혜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받고 그 말씀을 순종해 살게 되면 믿음에 굳게 서는 거란 말이죠. 세상은 변합니다. 사람도 변합니다. 근데 아무리 변해도 우리는 받은 믿음대로, 들은 말씀대로 그대로 살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가르치는 그 모든 이야기보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를 해요. 로마서 12장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람들이 좋다고 그러는 것이 다 좋은 것이 아니란 얘기죠. 사람들이 잘 된다, 잘 산다라고 하는 이것이 정말 잘 되고 잘 사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가르쳐주는 그 방법들이 좋은 방법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예수 가족입니다. 성도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가르쳐주는 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세상의 유행이나 풍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죠. 그래서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진짜 예수 가족이 되고 진짜 예배자가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거 자꾸 따라가다 보게 되면 무늬만 성도, 껍데기만 성도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겉과 속이 좀 일치가 되어야 되는데 겉 보여지는 것과 속이 다른 경우들이 너무나 차이가 많이 벌어지게 되죠. 이중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안 믿을 수 없고 믿을 수 없고 갈등이 많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진짜 예배자가 아닌 겁니다. 속 사람인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겉사람은 자꾸 포장하려고 그러잖아요. 믿는 사람처럼 보이려고 그래요. 믿는 사람처럼 보이려고 그래요. 내 속사람은 무관심하고 겉모습만 자꾸 가꾼다 이 말이죠. 그러다 보게 되니까 사람의 삶이 진짜 믿음이 아닌 포장만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품성도 아름답지 못하고 성령 충만하지도 못하고 인격도 신앙적인 인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신앙이죠. 그래서 연소로 치장을 해요. 자기를 나타내고 내가 엄마 뱃속부터 나는 교회 다녔다. 흔히 말하는 못된 신앙이다. 내가 교회 직분이 뭐다. 내가 누군데 내가 교회 집사야, 뭐 권사야, 장로야, 목사야. 직분 가지고 자기의 모습을 포장한단 말이죠. 자기가 갖고 있는 내가 누군데라는 의식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예수 앞에서도 내가 누군데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었다고. 근데 그 예수님께서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모른다. 아니, 내가 누군데 나를 모르십니까? 네가 누구냐? 네가 누구냐? 포장이 벗겨지니까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포장문에 너무나 익숙하잖아요. 자꾸 우리가 외형을 자꾸 꾸민단 말이죠. 거의 모든 물건들 보세요. 포장지를 다 뒤집어 씌워놨단 말이에요. 의자도 책상도 뭐 식탁도 이불도 다 보로 다 쌓았지 않습니까? 자동차도 완벽하게 만들어져 나오지만 시트를 또 씌워놨단 말이죠. 밥도 어떻게 드십니까? 쌈으로 싸서 드신단 말이죠. 뭐 과자도 다 포장 잘 돼 있습니다. 책방에 가니까 책도 포장되어 있고요. 우리나라는 포장하는 것이 얼마나 되느냐 하니까 한 360가지가 된다 그래요. 포장만 안 해도 돈을 얼마나 벌 수 있는가? 1년에 한 50억 원 정도를 절감할 수 있다 그래요. 근데 물건만 포장하는 것이 아니고요. 얼굴도 완벽하게 포장을 하더라고요. 흔히 말하는 풀 메이크업이라 그러는데요. 풀 메이크업하고 나타났다가 화장을 싹 지워버리니까 누구세요? 누구세요? 엄청나게 달라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게 포장하기를 좋아하는 것이 너무나 우리 겉모습에 치장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속을 보시고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그랬어요. 포장을 여시고 덮개를 여시고 우리의 속을 보시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그렇다 그래서 외모를 가꾸는 것 이것이 나쁘다 불량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외모를 우리가 꾸며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모습을 가꿔야 되고 정돈하고 꾸미고 아름답고 활력 있게 보이도록 가꿔야 된단 말이죠. 어떤 분들은 너무나 지나쳐가지고 속사람만 뭐 거룩하면 되지 겉사람을 굉장히 무시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겉사람 무시하는 것도 결국 좋은 것 아닙니다. 한 시인이 이런 시를 썼더라고요.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 없어지게 되면요. 속도 볼품이 없어지게 돼 있습니다. 나무 껍질을 벗겨놓게 되니까 다 나무도 죽어요. 사람도 껍데기를 벗기면요. 죽음에 이르게 돼.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죠. 껍데기를 벗길 것이 아니라 껍데기도 속도 다 같이 가꾸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겉
겉모습을 제대로 가꾸지 못하는 사람은 속모습도 온전하지 못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겉모습도 신실하고 속도 신실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교회를 다니긴 해요. 그런데 교인 같지 않게 다니는 교인들이 있단 말이죠.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 구별을 잘 안 된단 말이에요. 남 하는 거 다 하고 남 가는데 다 갑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겉이 뭐가 중요하냐? 속이 중요하지. 내 마음이 난 예수 믿어, 이게 중요하지. 경건의 모양이 없기 때문에 경건의 능력도 없습니다. 겉 볼 속이란 말이죠.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결국은 그게 속사람의 모습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일단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사람의 모양을 갖추는 것이 중요해요. 보여지는 삶의 태도가 기본입니다. 기본 자세가 되어 있지 않게 되면 실력이 안 늘게 되어 있단 말이죠. 이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거든요. 믿음 생활 여러분들이 하시려면 기본적인 것부터 잘 해야 되는 거죠. 보여지는 예배에 충실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잘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 속이 어떻게 진실할 수가 있겠냔 말이죠.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면서 하는 말이 은혜가 있다 없다 막 그래요. 믿어지느니 안 믿어지느니,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없는 것처럼, 지옥이 있니 없니 이렇게 의심 많은 사람이 있단 말이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내 자신을 알라고요. 예배 태도부터 똑바로 하고 누가 보든지 신실한 예배자의 모습을 보이며 살게 되면 그 속 사람도 아름답게 보일 수가 있고 가꾸게 되는 거란 말이죠. 한 예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최운규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쓴 책 가운데 하늘에 계신 하지 말아라 라는 책이 있어요. 주기도문에 나온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는데 하늘에 계신 하지 말아라, 제목이 그거예요. 당신이 예배 시간에 핸드폰을 꺼두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이분이 책에다 썼습니다. 바로 당신의 이익 때문이다. 혹시라도 걸려올 거래처의 주문 때문에, 아니면 예배 시간보다 더 좋은 기회를 놓칠까 봐 하는 두려움 때문이다. 진동소리 한 번에 당신의 성령은 달아나고 예배는 귀에 들어오지 않고 수많은 잡생각이 머리를 가득 채운다. 무슨 급한 일이 이기에 주일날 전화했을까? 설교는 언제 끝나나? 오늘따라 예배가 왜 이렇게 길지? 그래서 이분이 우리에게 주는 경고는 뭐냐?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 세상을 차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벽하게 다스려 준다는 것이죠. 중요한 일이 많거든요. 우리가 지금 다 중요한 일이 많은데 그래도 여기 왔잖아요. 예배를 드려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다른 것 다 내려놓고 예배당에 온 것, 바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헌신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온 것만큼 세상 것도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이 왜 그러냐? 세상을 끊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예배를 드리면서 세상을 차단할 용기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예배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예배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 한 시간도 맡기지 못하고 안달하는 사람의 예배와 믿음을 가진 사람의 예배가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는가? 이런 도전을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주로 받았기 때문에 삶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보니까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예배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구별해 드리게 되면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기적을 체험하는 거죠. 파스칼이란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적이 없다면 나는 기독교인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기적이 없다면 나는 예수 믿지 않았을 거라고 이렇게 신앙 고백을 했어요. 인생이 고난의 현장이거든요. 그러면서 기적 현장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재료로 삼아서 우리에게 기적을 만들어내고 계시는 거예요. 과학이 최첨단이 되면서부터 사람들의 마음속에 또 다른 기적을 기대하고 있단 말이죠. 지금도 여전히 기적은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서 진실로 동행하게 되면 우리가 진짜 예배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들의 삶에 체험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말씀이 기도의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육신적인 편안보다 믿음으로 누리는 은혜의 가치를 깨닫게 만들어 주옵소서. 세상이 발전한 이 모든 문명을 마음껏 누리며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살로 함께 하시는 위대한 평안의 은혜가 누려지게 만들어 주옵소서. 그리고 세상이 우리에게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인생 기쁨이 되게 만들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요. 예배의 본분인, 사람들의 본분인, 그리스도의 본분인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예배에 집중해 다 끊어버리고
어차피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면 다 끊어버리고 예배에 집중해서 기적을 누리게 만들어 주옵소서. 그런 이 예배의 자리에서의 치유가 만들어지고 회복이 되고 평안이 주어지게 되고 쉼을 누리게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를 통해서 안심하게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예수를 진짜 믿는 그리스도, 진짜 믿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육신적인 편함보다는 믿음으로 누리는 은혜의 가치를 깨닫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원합니다. 주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 기쁨을 누리고 만족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는 성살기를 갖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예배드려 불러주옵소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먼 곳을 내서 여기까지 오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수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여기까지 오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나님 부르신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본분을 다하고 예배대로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던지고 주옵소서. 마음속에 선의 감동을 줘, 주님 각자의 마음속에 선의 감동을 줘 간절해지게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주 앞에 기도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배에 최선을 다하게 만드시고 바로 예배를 통해 기적을 누리게 만들어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적을 누리게 만들어줘. 지혜와 회복과 평안과 쉼을 누리게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로 말미암아 복된 삶, 은혜로운 삶, 강건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기도자들에게, 예배자들에게, 마음의 소원을 가진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응답해 주시고 평안하게 만드시고 기뻐하게 만들어 주시고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육신적인 편함보다 믿음을 누리는 은혜로운 삶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사방에 좋은 것들이, 눈에 보이는 귀한 것들이 많지만 하나님을 가장 좋아하고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하는 귀한 삶 살아갈 수도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시며,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본분인 예배자로 도리를 다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특별히 주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예배를 통해서 기적을 누리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연약한 것이 치유되고 마음에 연약한 것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평안과 쉼을 누리게 만들어 주옵소서. 살롬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임마누엘의 은혜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게 만들어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를 통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가 안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하는 세상 속에서, 염려와 근심이 많은 세상 속에서, 미래가 확실하지 못한 불확실한 환경 조건 세상 속에서 예수님 때문에 안심하며 살아가는 예배자가 되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보배로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